좋은 글이라고 하면서 작자는 미상인데 용서가 만든 지우개라는 제목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용서가 만든 지우개. 내용은 이렇습니다. 상대방의 욕심이 당신을 화나게 할 땐 너그러운 웃음으로 되갚아 주세요. 상대방의 거친 말투가 당신을 화나게 할 땐 부드러운 말씨로 되갚아 주세요. 상대방의 오만 불손함이 당신을 화나게 할 땐 예의 바른 공손함으로 되갚아 주세요. 당신을 화나게 한 상대방은 하나 더 미움을 얻고 가련함이 더해지고 당신은 하나 더 미움을 지우고 사랑이 더해집니다. 미움은 단지 순간의 실수일 뿐 지니고 있어야 할 의미는 없습니다. 용서함으로써 우리들은 성숙해져 갑니다. 미움은 늘 어딘가에 서성이고 있습니다. 미움에 지배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용서가 만든 지우개가 필요합니다. 용서함으로써 지우개를 만드는 당신 가슴 속에 채워진 것들 중 만약 미움을 지운다면 그만큼 당신은 무엇을 채우시렵니까? 가슴 깊이 넣어두고 자주자주 꺼내보세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잔치에서만 맛볼 수 있는 샬롬입니다. 창세기 42장 또 43장 이 두 장에 걸쳐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만나는 모습에서 지금 방금 읽어드린 바로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과정은 형제들 간의 시기와 탐욕과 거짓과 속임수로 서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지금 관계가 다 파탄나 있는 야곱의 가족이 치유와 진정한 화해의 자리로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두 장에 걸쳐서 아주 소상히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진정한 화해의 시작은 외면하고 자기 내면에 꼭꼭 숨겨놓은 그 죄와 허물을 직면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요셉에게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요셉은 죄수의 옷을 벗었고 드디어 대제국 이집트의 총리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몽한 꿈대로 7년의 대풍년에 이어서 7년의 대기근이 시작되었고 주변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향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야곱과 그의 가족들도 이 대재앙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이 이집트에 양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 야곱의 자식들은 지금 이 극심한 기근에 어떻게든 살아야 될 방도를 찾고 그걸 실행에 옮기지 않습니다. 수수방관하는 모습처럼 아무런 움직임도 없음을 봅니다. 보다 못한 야곱이 자식들을 재촉하죠. 얘들아, 왜 서로 너희들 얼굴들만 서로 쳐다보고 있느냐? 왜 이집트로 내려갈 생각을 안 하느냐고 책망합니다. 그제서야 베냐민을 제외하고 10명의 자식들이 이집트의 양식을 사기 위해 내려갑니다. 가만히 보면 정말 가고 싶지 않은 이집트 행위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애굽, 이집트 얘기만 나오면 형제들 모두가 수십 년 동안 입 밖에도 꺼내고 싶지 않은 감추고 묻어두었던 요셉이 떠오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20년이 넘는 세월이었지만 자기 동생을 팔아먹고 사실 죽인 것과 다름없는 그들의 죄를 그들의 기억에서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을 없었던 일처럼 묻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하는 상황은요, 요셉의 형들의 어찌 보면 양심을 깨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다른 자식들은 다 내려보내면서도 요셉의 동생 베냐민만은 형들에게 딸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같이 보냈다가 무슨 변이라도 당할까 봐 겁이 났다고 말씀합니다.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아무리 세월이 흘렀어도 자신이 내린 결정 때문에, 그 결정이 무엇이죠? 형들이 잘 있나 한번 보고 오라고 요셉을 보냈던 그 수십 년 전에 내린 결정 때문에 요셉을 잃게 되었다는 자책과 그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친동생이고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낳은 마지막 아들 베냐민에 더욱 집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리를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의 그 먼 길을 다녀오는 길에 나머지 형제들은 그러면 변을 당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까? 근데 형제들에게는 그렇게 들리는 것입니다. 요셉과 베냐민을 제외하고 모든 자식들은 이미 야곱의 눈밖에 난 자식들이었습니다. 여전히 아버지 야곱의 편애로 인한 그 상처와 그 서러움은 달라진 것이 없음을 봅니다. 야곱의 10명의 자식들이 드디어 애굽에 도착했고 애굽의 총리인 요셉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요셉에게 절합니다. 요셉은 그들을 보자마자 곧바로 형들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볼 수가 없었지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복장이며 머리며 여러 가지 그가 자신들이 팔아버린 요셉이라고 상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신이 요셉인 것을 감추고 형들의 마음을 시험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에 요셉은 형들을 두고 꾼 꿈을 기억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 순간에 얼마나 많은 20년이 넘는 세월에 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에 요셉이 뭘 생각했다고요? 뭘 기억했다고요? 형들을 두고 꾼 꿈을 기억했다고 말씀합니다. 마치 이 말씀은요, 요셉이 그 오랜 세월을 애굽에서 보내면서 반드시 형들이 자신을 찾아오게 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기다렸다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 순간 요셉은 자신을 그렇게 팔아버린 형들을 향해 분노하며 이제야 원수 갚을 기회가 왔다며 보복의 잔을 쏟아붓지 않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는 것입니까? 요셉이 형들을 보자 형들에 대한 그가 꾼 꿈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이 단순히 자신의 소원을 이룬 그 성공의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었음을 요셉이 드디어 명확히 확인하면서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가 개입하고 있음을 요셉이 보았던 것입니다. 요셉이 용서의 자리에 자신을 세울 수 있었던 그 힘은요, 요셉의 인격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다른 누구보다도 더 훌륭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형들로부터 받은 버림과 거부의 상처는요, 그의 영혼을 고통스럽게 오랜 세월 후벼 팠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그 고난을 뛰어넘어 자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확신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특별히 위기의 순간에 원망을 원망으로, 악을 악으로, 분노를 분노로 갚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요셉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결국 자신을 둘러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살아나는 디딤돌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그 말씀에 자신을 붙들어 매는 사람입니다. 형들은 정말 지워버리고 잊으려고 했던 요셉이었지만 정작 요셉은 상처를 지우고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기억하였습니다. 요셉은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었기에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서 형들에게 보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그냥 쉽게 인간적으로 그냥 툭툭 풀고 화해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신분과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요셉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하는 형들에게 내가 바로 당신들이 팔아버린 요셉이라고 여러분 당당하게 밝히면서 비록 내가 당신들 때문에 죽을 고생했지만 이제 다 지나간 일이니까 이제 우리 화해합시다. 여러분, 그런다고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형들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더 나아가 형들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직면하고 회개함으로 해결해야 할 그 죄의 문제를 어쩌면 또다시 회피하게 만드는 일일 뿐임을 요셉은 잘 알았습니다. 자신은 용서할 수 있다지만 상대방은 용서를 구할 마음도 없고 여전히 상대방을 향한 시기와 거짓과 불의함이 그대로라면 여러분, 진정한 화해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요셉은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용서를 지나 진정한 화해에 이르는 이 장면을 이 두 장에 걸쳐서 쭉 보면서 다시 한번 용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용서는 나와 그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의 문제라는 사실이죠. 용서는 내가 그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엄밀하게 따지면 용서하라고 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그 용서가 지나야 진정한 화해에 이르고 그 용서와 화해는 분명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해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화해는요, 그래서 형들이 이제 도무지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권세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조아리는 그런 굴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화해는 마음을 다한 용서와 그 용서를 마음을 다한 감사로 받는 그 서로를 환대하는 자리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창세기 42장부터 45장까지 아주 긴 장에 걸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꿈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요,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형들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형들을 향해 당신들은 양식을 얻는 척하며 이 나라를 정탐하러 온 간첩들이라고 몰아붙입니다. 웬 마른 하늘에 날벼락입니까? 갑자기 졸지에 억울한 누명을 덮어쓰게 된 형들은요, 우리가 한 아버지의 자식들이라고, 우린 12명의 형제들인데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지금 있고 하나는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이 기가 막힌 상황이 무엇을 떠올리게 합니까?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을 받고 22년 전 형들을 찾아 도단에 도착했을 때 형들은 요셉을 멀리서 알아보고 똑같은 마음을 이미 품었습니다. 네가 여기에 왜 왔냐? 너는 또 우리를 정탐하여서 아버지에게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너 고자질하려고 일러 바치기 위해서 온 것이지. 그렇게 요셉을 몰아붙이며 구덩이에 던졌잖아요. 결국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지금 그 형들이 요셉으로부터 정탐꾼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중에 한 사람이 다시 가서 막내를 데리고 와서 너희들의 말이 진실한지를 입증하라고 요구합니다. 사면 초과에 지금 올무에 빠진 것이죠. 그렇게 사흘을 감옥에 가두었다가 요셉은 마음을 바꿉니다. 이 중에 한 명만 사로잡고 나머지 9명이 양식을 가지고 갔다가 막내를 데리고 오면 너희들이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형들이 양식을 가져가지 못해서 야곱의 남은 가족들이 굶어 죽는 것을 요셉이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말을 형들에게 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또 한 가지 덧붙입니다. 창세기 42장 18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오. 당신들은 이렇게 하시오. 그래야 살 수 있어. 이 말을 지금 누가 한다고요? 신분을 감추고 있는 요셉이 한다고요. 여러분, 지금 그들이 애굽의 총리의 입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형들이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의식조차 하지 않고 살아왔던 그 영적인 어두움에 이 애굽 총리의 말은요, 지금 빛을 던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난감한 상황 앞에서 그들이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일깨우는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총리가 요셉인지 모르는데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던 바로의 이인자가, 그것도 히브리인들과 접촉하는 것을 참 극도로 꺼리는 애굽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말합니다. 형들은 무슨 사인을 받는 겁니까? 당신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행해왔던 모든 일을 직면해 보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와 찔림을 받는 것일 수 있는 거죠. 요셉 형들의 죽은 양심을 깨우는 천둥 소리처럼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이 이쯤 되자 드디어 놀라운 형들의 반응이 쏟아집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무도 입 밖에 꺼내지 않았던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우의 일로 우리가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고, 그때 아우의 울부짖음에도 그를 외면하고 그에게 했던 핏값을 지금 우리가 받는다고 말합니다. 루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셉의 형들이 꼭꼭 감추고 묻어두었던 죄를 직면하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들의 양심을 통해, 그리고 모든 상황을 통해서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자리로 하나님이 몰아가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진정한 화해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음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잊어버리고 싶고 기억의 저편에 묻어두었던 죄가 어떤 상황에 이르러서 드러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것을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이 내 양심을 두드리시고 그 상황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의 거울에 비추었을 때 나의 지난날의 그 허물을 들추어내실 때 그것을 내가 고백하는 것은 수치가 아니고 그것은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다시 그 죄의 자리에 서지 않고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지 않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잊어버리고 있었던 과거의 깊은, 이렇게 묻어둔 것은 아니지만 참 부끄러운 일들이 제 마음속에서 막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잊어버리고 있었던, 예전에 서울 태릉에 살 때 그 배밭이 유명하거든요. 그 배밭에 들어가서 배설이 하던 기억이 갑자기 막 떠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배설이 해가지고 가지고 나온 것을 그냥 또 누군가에게 뺏길까봐 막
허겁지겁 그냥 먹던 기억들부터 시작해서, 저희 어머니가 온라인으로 이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실 텐데 어머니 방에 몰래 들어가서 어머니 주머니에서 돈을 훔쳐가지고 친구하고 그 먼데 생각해보면 정말 아찔한 순간이에요. 명동까지 나가가지고 막 백화점에서 이거 내가 한번 꼭 사보리라, 내 친구들이 나한테 뻐기고 자랑했던 거 내가 그 물건 한번 사보겠다고 초등학교 시절에 그 버스를 타고 그 먼 길을 갔던 기억이 갑자기 막 속에서부터 막 올라오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여러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세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사소한 것일 수도 있고 어쩌면 관계 안에서 정말 그냥 덮어버리고 싶은 정말 수치로운 모습들이지만, 성령께서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추어 보실 때마다 드러내실 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더해 놓을 때 정말 우리 안에 생명이 흐르고 은혜가 흐르고 자유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덮이게 되는, 지금 야곱의 형들이 그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어찌 보면 그 형들을 만나면서 형들이 정말 이 죄에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는 정말 거룩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셉은 이 광경을 다 지켜보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이 확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형들이 여전히 동생을 잔인하게 죽이려 했던 사악한 존재로 그냥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초라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요셉이 지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아직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 과거를 이야기하면서도 후회하고는 있지만 아직 무엇이 달라졌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가만히 보면 형제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루벤이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자고 했잖아, 요셉이 못 알아들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통역자를 세웠는데 히브리 말로 그들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이 광경을 요셉이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형제들이 원하는 것은 요셉과 화해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곡식만 얻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결정적인 순간에 베냐민이라는 담보를 요구합니다. 형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더 이상 달아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요구를, 그 시험을 시작합니다. 곡식만 얻고 달아나 버린다면 그동안의 고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형들이 자신을 대하던 그 악한 태도가 베냐민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감정을 가라앉힌 후에 요셉은 시므온을 결박하고 나머지 형제들에게 양식을 채워 돌려보냅니다. 왜 하필이면 그 많은 10명의 형들 중에 시므온이었을까? 성경이 그것을 답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상상만 하는 겁니다. 이 광경에서 자기가 노예로 팔려가던 그 순간에 루벤이 없었잖아요. 네, 루벤은 자신을 살리고자 했다는 것을 요셉은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그 모든 형제들의 가장 맏형인 시므온은 가장 사실은 노예로 파는 요셉을 팔아버리는 일에 가장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동참했던 형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원수를 갚고자 했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시므온을 붙들었을 경우에 정말 베냐민이 정말 돌아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시므온을 붙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가장 강력하게 자신을 팔아버리고자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죠. 그들이 얼마나 이런 상황 가운데 두려웠겠습니까? 그렇게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요구하고요. 형들이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중에 자루를 살피다가 그들이 양식을 사기 위해서 가져왔던 돈마저도 자루에 그대로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또다시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이제 그들이 간첩 혐의를 더해서 도둑으로 몰리는 올무에 빠졌다고 생각한 겁니다. 요셉은 형들과 아버지의 모든 가족들을 생각해서 은혜를 베푼 것이었지만 형들의 처지에서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 받지 못하고 여전히 숨겨놓았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얼마나 두려움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지 모릅니다. 드디어 그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의 입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부른다고요.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가? 여러분, 때때로 고난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기여가 있다면 그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세울 수만 있다면 그 고난은 제 몫을 다하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는 고난들 앞에서 그래서 우리 자신의 뒤안길을 돌아보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축복입니다. 고난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세우게 하고 그래서 그의 얼굴에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자리에 선다면 그자야말로 복받은 인생인 것입니다. 원인을 외부에서 찾지 마십시오. 이것은 상상이고 만약이라는 가정이지만 야곱의 자식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지만 않았다면 이 기근은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올 일도 없었겠죠. 왜 쓸데없는 상상을 하냐고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계속해서 나 아닌 남을 향하여서 나의 내면이 아닌 우리를 둘러싼 외부의 환경에 끊임없이 탓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저 사람 때문이라고, 내가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지만 않았더라면, 내가 이런 부모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나에게 이런 기회만 정말 주어졌더라면 내가 지금 이 꼴은 안 당할 텐데, 내가 직장에서 이 상사만 안 만났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나 아닌 누군가를 향해 누군가를 핑계 삼아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기근의 원인을 밝히고 끊임없이 탓합니다. 그래야만 자기 스스로에게 위안이 되고 자기가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어야 그나마 견딜 수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43장 6절에 야곱은요, 자식들이 어쩌다가 아우가 있다는 사실을 애굽 총리에게 말했냐고 자식들을 탓합니다. 야곱은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이미 엎질러진 물에 대해서 자식들에게 원망의 말을 쏟아 놓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이 가진 한계입니다. 물론 야곱의 입장에서 여러분 보면 그럴만합니다. 아니, 자식들의 말이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잘 보십시오. 요셉을 보냈더니만 그의 피 묻은 옷만 가지고 온 형들의 손에 어디서 생겼는지 모를 돈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게 벌써 20년 전의 사건이죠. 그런데 양식을 사라고 보낸 자식들의 손에 돈자루는 그대로 있고 이번에는 시므온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베냐민을 데려가야만 된다고 말합니다.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르우벤은 야곱에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합니다. 베냐민을 데려갔다가 다시 데리고 오지 못하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이셔도 좋다고 말합니다. 그 두 아들은 무슨 죄입니까? 야곱에게는 그 두 아들도 사랑하는 손자들인데 자식을 위해 자식을 죽이는 꼴인데 이것을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는 카드로 내미는 르우벤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가족관계가 파괴되고 갈라져 있는지를, 그리고 르우벤과 그 형제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상태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형제들의 모습 속에서
대속적인 희생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참으로 무모하고 참 어리석게 보이지만 루벤이 장남으로서의 체면을 회복하려는 정말 무모하고 알량한 시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으로 대속적인 희생을 치르더라도 시므온과 가족의 생명을 구해보겠다는 의도를 드러냅니다. 요셉을 희생시켰던 형들 안에 이번엔 내가 희생하겠다는 마음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음 장에 가면요, 유다가 결정적인 희생을 통해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버지가 베냐민과 함께 가게 해주시면 반드시 그와 함께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자신이 그 죄값을 다 받겠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생명으로 베냐민의 생명을 대신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양식은 떨어졌지만 양심은 점점 회복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유다는 요셉이 베냐민을 자신의 은잔을 훔친 도둑으로 몰아 노예로 붙잡는 시험에서 자신이 대신 노예가 되겠다고 호소하면서 자신을 희생하는 자리에 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에서 정말 기억하고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정말 무모한 희생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원수여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 없는 분이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그 무모한 사랑을 받은 우리들, 그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무모한 대속적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나아왔다고, 하나님과 원수였던 자리에서 영원한 용서와 화해의 자리인 이 예배로 나올 수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시간이 되어서 약속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예배드림이 되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주시고 그 은혜를 먼저 받은 자가 또한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자리에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요셉이 형들과 만나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복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침내 그 중간에 많은 사연들이 있지만 마침내 야곱이 설득되고 요셉의 형들은 그들의 막내 동생인 베냐민과 함께 애굽 총리인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시선은 단번에 형들과 함께 있는 베냐민을 주목했습니다. 요셉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리고 사실 죽인 것과 다름없는 형들의 잔인함과 그 사악함을 생각할 때 요셉이 평정심을 갖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므온을 잡아두고 자기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비밀로 한 채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 그 날들이 지나간 22년의 시간보다 훨씬 더 길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러면서 지나간 세월 동안 형들이 베냐민에게 또한 어떤 짓을 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요셉은 자기 친동생인 베냐민 역시 진짜 감쪽같이 죽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그동안 아마 수없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베냐민이 그의 형들과 함께 나타난 것입니다. 그를 보는 순간 요셉의 마음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모습만 봐도 그의 마음은 한없이 기쁘고 감사했을 겁니다. 요셉 자신도 속절없이 헤어졌던 그 동생의 얼굴을 이런 자리에서 다시 보게 될 줄은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요셉이 자기 허벅지를 꼬집어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처음 자기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에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부터, 그리고 자기에게 꿇어 엎드려 절하는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한 간섭과 계획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선 자리가 어떤 의미인가를 하나님께 계속 질문했을 겁니다. 이런 자리에서, 이런 상황 가운데 형들을 만난 것은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님을, 그리고 오래전 내가 형들에게 했던 꿈 이야기가 여러분 옳았음을 증명하는 자리도 아님을 알았을 것입니다. 또한 내가 결국은 형들을 무릎 꿇게 만들었다는 그 승리의 기쁨, 그 성취의 기쁨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운 것도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그 고백이 이미 말씀드린 창세기 45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요셉의 생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 고백을 요셉은 또다시 형들 앞에 이 고백으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삼으시고 우리를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생명의 통로로 우리 가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임을 이 고백으로 요셉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드디어 요셉은 그렇게 두 번째 양식을 구하기 위해 찾아온 형들에게, 자신의 집 관리인에게 자신의 집으로 그들을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짐승을 잡아 뭐를 하죠? 밥상을 차리게 하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의 형들은 여전히 지난날 자신들이 요셉에게 행했던 죄악을 공개적으로 회개하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그 누구에게도 토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면서도 요셉은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용서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샬롬, 잔치가 비로소 시작됨을 보여주십니다. 누가 먼저 용서합니까? 아니, 누가 먼저 용서받아야 합니까? 가해자인가요? 피해자인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진정한 화해는요, 먼저 은혜 받은 자가 용서의 자리로 나아갈 때 비로소 시작되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과 원수를 향해 복수하는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원수를 향해 용서와 은혜를 베푸는 삶의 자리임을 요셉이 형들을 만나 밥상을 베푸는 자리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이 원수를 은혜로 갚는 거꾸로 가는 삶이었음을 보여주시죠. 그 자리에서 세상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평강의 잔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그런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은 요셉의 순전한 용서와 깊은 순종을 통해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어떤 순종이요? 형들을 만났을 때 그때에 형들에 대한 꿈을 기억하였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붙들었던 그 순종을 통해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악을 악으로, 원망을 원망으로, 비난을 비난으로 갚지 않는 요셉의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진정한 화해의 길을 열고 계십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직 형들을 향한 진정한 용서의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형들의 진정성을 더 확인해야만 했기 때문이죠. 형들이 아직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기 동생 베냐민을 이용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마지막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잔치를 다 끝내고 양식을 챙겨 넣을 때 자신의 은잔을 베냐민의 짐에 함께 넣어서 마지막으로 형들의 마음을 시험합니다. 그 은잔이 베냐민의 짐에서 발견되었고, 베냐민은 영락없이 죽임을 당할 처지에 놓였을 때, 여러분, 요셉이 기억하는 과거, 자신을 버렸던 형들의 모습이라면 이래야 됩니다. 자신들이 살고자 당연히 베냐민을 죽일 놈이라고 모함하고 자신들의 목숨을 구걸했을 텐데, 그 시험 가운데 유다가 나서서 자신이 대신 베냐민의 형벌을 받겠다고 자신을 노예 삼으시고 베냐민을 제발 보내어달라고 절박하게 간구합니다.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험을 통해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참된 용서자가 할 수 있는 고백이죠. 이 용서가 또 다른 복수를 불러오고 비극으로 끝날 수 있는 자리를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자리로 변화시키는 능력임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가슴에 맺힌 것을 풀어내는 것은 은혜 받은 자가 먼저 용서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진정한 화해의 길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화목을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은혜를 덧입은 우리를 향해 이제 너희가 그 용서의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화해와 영성 등에 관한 연구를 참 오랜 세월 해온 미로슬라프 볼프라는 예일대학교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한 말 중에 정말 인상 깊은 말이 하나 있어서 적어와 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완전한 정복을 위해서 악은 하나가 아닌 두 개의 승리를 원한다. 첫 번째 승리는 악행이 저질러지는 때이고, 두 번째 승리는 그 악행이 보복되는 때이다. 이 죄악의 고리를 끊는 진정한 화해는 용서로부터 시작되었고요, 그 용서를 지나 그 화목의 식탁은 모든 두려움과 상처와 고통을 뚫고 임한 주님의 평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 평강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잔치는요, 모든 인간의 죄악이 가져온 슬픔을 이미 이기셨습니다. 기쁨과 위로를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이죠. 하나님은 다시금 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더 나아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았고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누릴 이 평강을 약속받은 자인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의 목장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주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자가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진정한 화해의 길이 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잊고 싶고 기억의 저편에 묻어두었던 죄가 드러나는 것은 여러분 수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이며, 그 죄를 고백하며 참된 회개의 자리에 설 때 하나님 그 백성 가운데 그 누구도 줄 수 없고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평강 가운데 용서를 지나서 진정한 화해로 나아가는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날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목장 가운데 하나님이 진정한 화목자가 되셔서, 아니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화목을 이루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는 자로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때로는 우리가 부끄럽지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직면하면서
그 죄의 문제를 다루심 가운데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시고 그 평강을 잃어버린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흘려보내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목장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은혜샘물교회가 2007년 아프간 사태를 지나고 나서 정말 쳐다보고 싶지 않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프간 민족을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게 된 것이 얼마나 우리 공동체의 큰 은혜요 축복인지를 날마다 경험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너무 깊은 상처를 준 민족이지만 그 어느 민족보다도 이 용서의 복음을 들어야 할, 이 평강의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이 우리 공동체가 품은 이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올해 7월에도 우리는 순교 기념주의를 지키면서 다시 한번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되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지나서 진정한 화목케 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나님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 은혜를 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은혜를 입어야 할 세상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진정한 용서와 화목케 하시는 이 복음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를 두신 그 자리에서 화목케 하시는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